최근 세계적인 배우 윤여정이 영화 결혼 피로연 개봉을 앞둔 인터뷰에서 자신의 큰아들이 동성애자임을 공식적으로 밝혀 대중문화계뿐 아니라 기독교계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개인의 커밍아웃에 그치지 않고 유명인의 영향력 속에서 우리 사회와 교회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묻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배우 윤여정은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여성입니다. 그녀는 1974년 가수 조영남과 결혼해 미국으로 이주한 후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고 1987년 이혼 후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생계를 위해 연기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그녀는 두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떤 역할이든 다 했다고 회상하며 아들들이 자신의 연기 커리어의 원동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첫째 아들 조얼은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어머니에게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윤여정에게 큰 충격이었고 그녀는 당혹감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은 그녀로 하여금 아들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그의 삶을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윤여정은 아들의 커밍아웃 이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내 아들 때문에 자꾸 이런 이야기에 끌린다고 말하며 이민자와 소수자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밝혔습니다. 이는 그녀가 아들의 경험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삶에 대한 연민과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큰아들이 느닷없이 엄마, 나는 동성애자야 라고 고백했을 때 그녀가 느꼈을 당혹감과 절망감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도 사랑으로 아들을 이해하고 품으려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배우 윤여정의 모성애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배우 윤여정의 큰아들의 커밍아웃 소식에 우려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시대의 조류에도 절대적 진리의 기준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동성애 문제에 대해 성경은 일관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과 성의 경계를 분명히 설정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과 로마서 1장 등에서는 동성 간의 성적 관계를 죄로 규정합니다. 그렇기에 동성애를 단지 하나의 정체성으로 용인하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교회는 더욱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진리를 사랑 없이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랑이 진리를 지워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유명인의 커밍아웃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깊이 우려합니다. 그녀는 국내외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우리 시대의 아이콘과 같은 배우입니다. 그러기에 그녀의 가족 이야기, 특히 아들의 성 정체성에 대한 공개는 단순한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는 무게를 가집니다. 이러한 커밍아웃은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수용 가속화로 성적 정체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바뀌며 동성애는 자연스럽고 존중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흐름이 더욱 확산될 수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 세대의 성 정체성 혼란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선택은 청소년들에게 특히 강한 영향을 줍니다. 성에 대한 성경적 교육 없이 자라난 다음 세대는 감정과 자유의 이름 아래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점점 교회에 설 자리가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성경적 입장을 견지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은 점점 편협하다, 차별적이다 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법적 제도적 변화 역시 신앙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동성애가 사회 전체적으로 용인되고 정상화되며 심지어 고무되는 분위기가 강화되면 교회는 더욱 진리를 전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명한 진리의 기준을 갖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은 결코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배우 윤여정은 아들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머니로서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쩌면 그 안에는 수많은 눈물과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윤여정 배우와 가족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녀의 모성애와
복잡한 내면의 고민을 헤아리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붙들되 그 기준으로 사람을 배제하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을 더욱 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를 모두 살아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동성애자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성경적 성 가치관을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또한 정죄보다 동행해야 합니다. 동성애적 유혹과 싸우는 이들이 교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회개의 길과 회복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유명인의 영향력에 대해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회의 메시지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성경의 눈으로 분별하고 해석하는 공동체적 지혜가 절실합니다. 동성애는 단순한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영적 전쟁의 한 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침묵하거나 무기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생명의 길을 지키며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한국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 성경적 상담과 회복 프로그램, 문화와 법률에 대한 성경적 대응 등 다양한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교회 울타리 안에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사회와 정치, 법률, 교육의 장에도 성경적 진리를 담대히 증언해야 합니다. 여러 교회와 기독 단체들이 연합해 차별금지법 및 성평등 교육 정책 등에 대한 반대운동과 가정을 지키는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외침입니다. 많은 동성애의 뿌리는 가정의 깨어짐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와 건강하게 소통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때 신앙 안에서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 사역을 강화해야 합니다. 배우 윤여정의 경우에서 보듯 어떤 부모도 이 문제 앞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놓고 절실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배우 윤여정 아들의 커밍아웃은 우리 사회에 충격과 숙제를 동시에 던져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보며 마음이 아프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랑과 진리 사이에서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동성애는 결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생명의 길을 다시 질문하게 만드는 시대적 도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믿습니다. 죄는 우리를 묶을 수는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배우 윤여정과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가 다시금 일어납시다. 진리를 굳게 붙잡되 사랑을 잊지 말고 그 길 끝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봅시다.